고린도후서 10장을 보십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아멘. 개혁은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특히나 4절의 후반절의 말씀이 얼마나 오역됨으로 인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개혁을 통해서는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2절 말씀 속에서도 참고를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담대하게 되지 않기를 간구하노라고 말씀하시므로 거기에서 육신에 따라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것, 또 3절에서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는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와 육신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행함에 있어서 그 영적인 전쟁은 육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적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육신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구원받지 않았다 이거죠. 거듭나지 않았다 이거죠.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자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지 못한 자라 이겁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죠. 영이 있죠. 또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죠.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거하고 계셔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죠.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경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의 육신 안에는 누가 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안에 뭐가 거하고 있는가? 원래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었죠. 범죄한 죄인에게는 그 영은 죽어 있는 상태요. 그 혼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요. 구속받지 못한 상태요. 몸과 함께 매여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혼은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의 혼은 구속을 받았죠. 여러분의 영은 새롭게 태어나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은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육신 안에서 행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육신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영적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몸은 분리되어 있고 영은 또 새롭게 태어났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 죄의 몸에서 여러분은 자유롭게 됐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몸과 혼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죄와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생했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들과 분리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요, 죽음과 분리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요, 새로운 출생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죠. 어디에 거하느냐,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과 구속과 거듭남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육신 안에서 행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 여러분은 이미 죄에는 죽은 자지만 살아있죠. 살아있지만 죽어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지만 육신 안에서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육신 안에서 믿음으로써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서 행한다 해서 육신을 따라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이 육신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게 여러분이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 육신을 원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싸움, 그 싸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는 무기가 뭐예요? 육신적으로 인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혈과 육으로 인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무기로 인해서 싸우는 것이죠.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다면 정죄함은 결코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죄 없다고 인정하십니다. 죄 없다고 선언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행함으로 인하여서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행함으로 인해서 죄들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결과가 뭐예요? 왜 정죄함이 없는가? 개혁은 삭제되어 있죠. 로마서 8장 1절 후반절 말씀이 삭제되어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말씀이 개혁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죠.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삭제시키고 오역시키고 그 말씀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가 힘들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것이 없는 것이 어디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여러분은 어디에 빚을 졌습니까?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이 빚진 것은 육신에 진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육신의 죄의 싹은 사망이죠.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빚을 졌어요? 여러분은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아무 값없이 해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은 빚진 자들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육신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육신을 따라서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육신에 호감 가는 것을 따라서 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위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죠. 육신과 성령은 항상 반목하고 있다고 하는 것.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서 육신으로 인하여서 행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저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게 그 같은 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인 것. 개혁은 그리스도께 그 속한다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라고 하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죠. 육체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 속에서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마음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을 거스리고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죠. 여러분 자신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다 거두게 하시지는 않고 있지만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는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아직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여러분 자신은 육신 안에 있지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육신 안에 잠시 존재하고 있지요. 그러나 육신과 여러분 자신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그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도 아니요, 육신을 따라서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요? 누구와 전쟁을 행하고 있는가? 왜 전쟁을 행하고 있는가? 그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고 그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끝이 나야 하는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그 전쟁은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전쟁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우고 있는가? 믿음으로 인해서 싸우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떠한 무기입니까? 육신적인 무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칼과 창이 아니라 이거죠. 세상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죠. 과학으로, 문학으로 또 세상에 존재하는 그 같은 것들로 인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주께서 주시는 무기가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싸움이 육신적인 것, 혈과 육으로 인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 존재하고 있는 영적 악들과의 싸움이라 이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보다 약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전신 갑옷을 입으라. 과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영적인 무기를 소유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무기를 소유하였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물러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죄가 뒤로 물러서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 전신 갑옷에 대해서는 1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싸움에 있어서 허리띠를
들어는 거 단단히 조이죠. 준비된 자세죠. 또한 의의 흉배, 여러분의 가슴에 의,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 의로 인하여서 사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죠. 군사들이 전쟁에 임함에 있어서 흉배를 붙이는 건 뭐요? 적의 무기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은 화평의 복음에 그 복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죠. 또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구원의 투구.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마귀의 교활한 계책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칼이 나오죠. 성령의 칼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알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마귀를 대적함에 있어 어떻게 대적하셨어요? 말씀으로 대적하셨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고 삭제시킴 가운데에서 인용하고 있었죠.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러기에 거짓된 성서로 인하여서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삭제되고 오역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의 정체도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야? 지옥 불못이죠.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뭐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죠. 자기와 함께 지옥에서 자기의 위로를 삼기 위해서 지옥 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개혁은 지옥이 얼마만큼 삭제되어 있어요? 지옥에 관련된 단어들이 얼마만큼 오역되고 삭제되어 있는가? 그리고도 그걸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거짓말로 인해서 거짓을 가르치면 믿는 자들도 거짓을 믿게 되죠. 잘못 믿게 되죠. 또 그들의 결과도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만심을 갖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오역된 것을 올바르게 그것이 잘못되었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의 육신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마음들, 육신적인 행동들이 신뢰할 만한 것이 된가? 성경이 말씀하죠.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고 말하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신뢰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는 일에 있어서도 육신을 신뢰하여서 육신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무기를 삼는다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죽어있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다루면 자신이 손상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행하면 자신이 죽는다 이겁니다. 그 말씀의 칼에 의하여서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말씀의 칼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죠. 치유하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을 무엇으로 인해서 판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판단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기에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옳고 그른 것이 어디에서 판단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판단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판단을 받는 것.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얼마가 죽어요? 하루아침에 18만 명이 죽어가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해서 한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이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일이겠지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 믿음의 승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을 삭제시키고 오역시키고 잘못 번역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아니하게 만들어 놓는 것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 주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지라. 주께서 마귀를 대적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죠. 주의 말씀으로 했죠. 물론 그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죠.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올바르게 인용하셨죠.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때에 올바르게 인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아무 때나 아무런 말씀으로 인해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그 때에 맞추어서 올바르게 말씀으로 인해서 인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성경을 또한 암송할 줄 알아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귀와의 전쟁, 거짓 선지자들과의 전쟁, 싹군 목자들과의 전쟁, 거짓말쟁이들과 전쟁, 마귀와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죠. 칼이 주어졌는데, 성령의 칼이 주어졌는데 사용할 줄 모르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왜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가? 올바르게 사용하라 이거죠. 대적을 향해서 사용하여서 승리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육신적인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인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세상 지식이나 과학으로서 철학으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칼로 인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어야죠. 자신들은 견고하다고 생각하죠. 자신들의 믿음은 대단하다고 여기고 있죠. 자신들의 믿음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증거할 때에 그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뒤로 물러서는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앞을 향해서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무슨 전쟁이요?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죠. 마귀와 또 죄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죠. 전쟁에 임하는 자는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왜? 이는 자기를 군사를 뽑은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장군 중에 하나 요압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남자답게 싸우자. 이것을 이스라엘의 적인 필리스티아인들도 고백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무엘상 4장 9절 오 너희 필리스티아인들아 강하고 사나이답게 행동하라. 그래야 너희는 히브리인들이
너희에게 종되었던 것 같이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리라. 사나이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적들도 이렇게 담대하게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인해서 담대하게 싸워 나가야죠.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지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역대상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딘들 중에서 다윗에게로 분리하여 광야를 향하여 요새로 들어간 자들이 있었으니 용사들이요 전쟁에 적합한 전사들이라. 그들이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쓸 줄 알았고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았으며 산 위에 노루처럼 빠르더라.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들은 용사들이요 전쟁에 적합한 전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싸움에 적합한 것.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요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요 전쟁에 적합한 전사들. 그리고 주어진 무기를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죠. 사용할 줄 모르면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 좋은 무기를 줬다 할지라도 사용할 줄 알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역대상 1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루벤의 아들들과 가딘들과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들 곧 방패와 칼을 들만한 사람과 활을 쏠 수 있는 사람과 싸움에 숙련된 사람은 44,760명으로 그들이 전쟁에 나갔더라. 싸움에 숙련된 사람들,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전쟁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기라고 하는 것. 그 무기로 인해서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전쟁에 임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 가진 칼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가. 올바른 말씀이 아니고서는 올바른 칼이 될 수가 없지요. 그 칼을 들고 있는데 칼에 이가 빠져버리면, 칼이 무딤 가운데 있다면 뵐 수 있는가? 뵐 수 없지요. 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피 흘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온전한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권위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전에